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표가 주님 앞에입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외울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못 외우시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 외우시는 암송하시는 분들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80% 성도님들이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 가면은 다 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를 봤습니다. 큰 마음 먹고 제 딸아이가 표를 해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쯤 가서 장발장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그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준 신부 하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뒤에는 뭐냐면 내일은 온다는 거죠. 구원의 날, 우리 은혜의 날, 쉼의 날은 온다. 내일로 우리를 부르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혁명은 실패했어도 그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아니고 1789년에 결국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피 흘림 속에서 내일을 향하여 꿈꾸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부흥에 한번 잘 참석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설교에서 극장 얘기해서 영화 얘기해서 됐으면 한번 보십시오. 아마 큰 은혜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우리 구약에서부터 배워온 계명의 요약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꼭 지켜야 할 거예요. 이거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나 꿈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고 쓴 분들은 참 사실은 적습니다. 사랑을 받는 데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받는 건 저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더 사랑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라고 믿는 사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을 우리 히라보는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때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보내실 나는 그리스도고 다음에 오실 분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을 체험하고 덧입고 그분의 힘을 입을 때까지 떠나가지 마라. 함께 있어라. 여러분들 지명수매 받고 위험 문자로 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걸리면 몽땅 잡혀가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야 덜 잡히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셋이 도망가다가 너 이쪽으로 가라, 난 이쪽으로 갈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령의 예수님의 양은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줄 성령, 전혀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말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 내서 우리처럼 조그만 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본당의 한 반보다는 조금 작았어요. 그런 방에 빽빽하게 앉아서 오실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집단적으로 성령 체험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불이 혀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에는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우울해지고 걱정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내가 뭘 사랑할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함께 모여서 사모했더니, 기도했더니, 흩어지도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는 그래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건 정말 놀랄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 위에만 쳐버리면 밑에는 조용해질 거야 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생각, 집권자들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불씨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활은, 이 몸이라고 할 때 육체도 몸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위하여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배를 위하여 음식이 있나니 하나님의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사도의 편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름받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누가 본받으면 이삭도 배웁니다. 이삭은 자기 몸이 제물로 올라갔던, 산제물로 올라갔던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배운 야곱도 그런 단을 쌓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기념을 할 때는 꼭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옵니다. 사흘길만 가서 제사드리라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광야를 나와서 모이는 것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회의합니다. 그래서 미팅 캠프, 거룩한 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 앞에서 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역사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동식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이젠 다윗이 다시 안정시킨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법궤를 모십니다.
그런데 강대국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법궤도 어디로 간지를 없어져 버렸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냐면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붙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줄 알고 모인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도 사람들의 모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몸 속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고정된 예배당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수원종로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부끄러운 세상 생활 삶과는 달라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부끄러우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슬그머니 감추고 편안한 대로 살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개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한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 냄새가 풀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면 하나님은 숨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갖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고 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뜻대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하고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넓은 의미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교회생활은 조금 좁은 의미의 생활입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라면 우리 지켜야 할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주일이면 우리가 단장하게 몸가짐과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찬양, 부흥 집회, 여러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기회를 줬는데도 나 기회를 안 쓰랍니다 하면 그 사람은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생활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 모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용감한 병사는 훈련이 잘 된 병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모지고 고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강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진 훈련을 통해서 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 가장 강한 훈련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은 이 세상 살면서 참 버겁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 적은 시험 따위는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생활할 때는 각종 모임에 가야 합니다. 우리 새신자 훈련 교육을 받으면 각 부서로 갑니다. 속회로도 가고 모입니다. 그곳에서 뭡니까? 서로가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모여서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자랑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 약함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아, 누구네가 이번에 수시본데 근데 참 어렵대. 그럼 어떡할까? 우리가 기도해 주자. 그럼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돌봐줍니다. 그러므로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또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돌보고 세워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다면 다음에는 교회에 오면 직분을 받습니다. 일할 자기의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기 다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중에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속회도 드리고 주일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재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내 삶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보다는 조금 폭이 넓은 겁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을 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함을 저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가장 쉬운 것으로 하기도 쉽지만 어려운 건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남이 타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는 것.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먼저 문을 고리 잡고 조금 그 사람 들어오도록 잠깐 배려해 주는 것. 이런 것부터 남을 돌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생활에 성숙한 겁니다. 어느 서울의 유명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 목회의 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아유, 어떻게 피곤한데 잠을 자요. 근데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 몇천 명 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새벽 3시 반이면 교회 오는데 늦게 오면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밖에서 계단에서 통로에서 그냥 기도하고 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새벽 기도, 부모가 새벽 기도하면 자식에게는 평생 축복이 된다는 저는 그 하나 믿고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해두고 여러분의 연초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70% 이상은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새벽에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 흑인들이 주로 노예로 끌고 와서 모아면 저 미국 남부에서 목화 농장에서 목화 따는 아주 정말로 험한 일을 합니다. 뭐 노예는 사람이 움직이는 말하는 짐승처럼 대접을 했고 참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없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됐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노예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근데 그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놈아야 내 마음으로부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뭡니까?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노예가 그 찬송 불러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옆에 보면 뭐냐면 아프리카, 아메리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라고 써 있어요. 노예들의 찬송이에요. 몸은 노예이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자유, 갈망하는 자유가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백악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노예는 죽어야만 자유한다고 믿었던 그들이 세계의 자유를 책임지는 나라의 수장이 됐다는 게예요. 그것도 연거푸서. 흑인이 대통령만 되면 암살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렸고, 흑인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검은 사람들이 영혼도 검은 영혼이 아니라 영혼은 똑같은 우리와 영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참 성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 되게 한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도 닮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 우리가 시험 때, 어릴 때, 어려울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당연하지만 평소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정말 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뭐하냐, 큐티하고 뭐하고 그러면 다 혼자서도 은혜 받는 것 아닌데,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뭐하냐? 그런데 학교라는 거 부족한 거 많죠. 미국에는 총도 쏘고요, 우리나라는 왕따도 시키고 폭력도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보다 나은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 사귀며 살아가고요, 서로 돌보는 것도 살아가고요, 거기서 지식도 얻고요, 거기서 꿈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원종로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꿈도 나오는데 무슨 비전이냐? 올해는 늘 주님 앞에 있자. 그러면 부족한 자신이 보일 것이고, 부족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거고, 우리의 생활은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누구 닮아가는가? 예수님 닮아갈 거다. 그로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처치는 피와 눈물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평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유혹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울 때, 가슴 뜨거울 때 자녀들은 용기를 갖고 좌절 속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정말 그 전에 사귐과 섬김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중요한 돌이 되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꿈이 말씀과 기도로 생활 속에서 함께 지어져 든든한 하나님 기뻐 거하시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